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의 둘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상백 교수고요. 첫째 시간에는 우리가 로마서 소론 부분으로서 저자에 대한 바울 사도에 대한 여러 가지 출생과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과 성품,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 로마에 대한 얘기 했었죠. 당시 로마는 한 100만 정도 인구가 되는 대도시였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럼 로마 교회에 대한 얘기, 여러분 교과서 3페이지 밑을 보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있지는 않았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바울 사도가 직접 뭐 사역을 하거나 또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대한 기원이 몇 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여러분 4페이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세웠다. 뭐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이제 뭐 초대 교황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가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25년 동안 로마 교회의 감독으로 봉직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일반적으로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방문한 것도 사실이고 또 로마에서 순교한 것도 사실이지만 글쎄 뭐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썼을 때는 아마 로마에 그 베드로가 방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그 반론이 있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회의를 할 때 그때가 AD 49년이잖아요. 할례 문제 때문에, 이방인의 할례 문제 때문에 그때 아직 그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AD 56년경에 썼죠.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 있었다면 그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 베드로를 향해서 그 안부 인사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로마서를 보면 한 줄도 베드로에 대한 안부 인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로마서를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AD 56년 이후에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한 67년경에 순교했다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 또 로마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봉직했다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 아니고서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 어쨌든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 이건 아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기원에 대한 이론은 그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죠. 아마 오순절 사건, 성령 사건을 로마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성령을 경험하고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또 뭐 개척하고 건축하는 것, 또 이렇게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 당시에는 박해도 심하고 그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성령을 경험했다고 바로 가서 로마 교회를 개척했다? 이거는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고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근데 이건 있었죠. 개별적으로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교회를 형성한다?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론이 가장 좀 설득력이 있는 이론인데요. 그것은 바울 사도가 이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바울 사도가 세계의 여러 중요한 특히 이제 로마 제국의 도시들에게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예를 들어서 뭐 안디옥에서도 전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에베소 이런 큰 도시들에게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뭐 두라노 소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고 그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가 가서 로마 교회를 세우고 또 로마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특별히 이제 16장 3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은 무려 26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뭐 바울 사도의 제자죠. 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교회라는 말은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뭐 브리스가와 아굴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집에 교회가 있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리스토블로와 나기스의 집에도 권속, 권속이라는 말이 가정이라는 뜻이니까요. 여기에도 교회가 있었고요. 또 뭐 이제 14절 15절에도 보면은 형제들 모든 성도들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26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할 때 이렇게 접촉하고 만나고 또 가르쳤던 제자들 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또 그 제자들에서 전도받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뭐 누가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하나 있습니다. 성령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교회의 참된 설립자는 물론 사람들이 세우지만 성령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사람은 누가 세웠는지는 로마 교회가 좀 신비하죠. 잘 모르는데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셔서 세우셨다. 지금도 여러분 중에 이제 뭐 교회 개척이나 또 선교의 꿈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후임자로도 갈 수 있고 또 부교육자로도 교회 섬기겠지만 교회의 설립과 그 다음에 교회의 성장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의 특징을 보면은요. 그 당시 로마 교회의 특징입니다. 로마 교회의 특징을 보면은 로마서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로마 교회가 어느 어떤 중앙 집권적인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형태가 아니고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어떤 소규모의 신자들의 모임.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건물이 아니라 사실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교회라는 말 자체가 모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옛날에 에클레시아는 일반적으로 민회 뭐 이런 걸로 이제 쓰이고 있었는데 성경적 용어로 차입을 한 거죠. 차입을.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 또는 히브리서 카할이라고 하는 교회의 그런 원어는 사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건물을 얘기할 때는 예배당 또는 교회당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요, 그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6장 10절에 보면 아리스볼로 어떤 권속, 가족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11절에 보면 나기스 권속, 가족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뭐 14절 15절도 뭐 함께 있는 형제들 성도들. 그러니까 큰 규모의 어떤 오늘날 같은 그 교회의 조직적인 형태라기보다는 가족 중심의 그런 소규모 성도들의 모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임이 한 5개, 6개 있지 않았을까. 이 로마 교회 안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 교회는 출발이 하우스 처치, 가정교회입니다. 사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 초대교회 전통이죠. 지금도 교회 개척할 때 뭐 가정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이런 분들이 많고, 또 선교지에서도 이렇게 가정 중심의 처음에 개척할 때 지금도 뭐 박해받는 그런 선교지에는 하우스 처치들이 많죠.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도 충분히 우리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교회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로마서 1장에서는 보면은 교회라는 말보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름을 심을 입은 모든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해 봐서 이제 조직적인 교회 형태는 아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에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또 갈라디아서 1장 2절에는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1장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 그러니까 이때는 좀 조직적인 형태의 모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는 좀 로마 교회는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로마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상당수 물론 유대인 신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로마에 사는 이방인의 신자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도 이방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로마서 1장 16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본인이 이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1장 16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상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라틴 이름이나 헬라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정학적으로 이 로마는 대단히 그 중요한 세계 중심 도시였고, 거기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선교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늦게 뭐 세워질 수도 있는데, 로마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교회의 지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뭐 세계 수도니까요. 로마가 거기에 있는 교회니까 아마 영향력도, 교회의 영향력도, 또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통의 어떤 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로마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로마에 있다 보니까 박해도 많이 받았겠죠. 뭐 로마의 직접적인 로마 황제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박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순교를 하면서도 신앙을 지켜서 AD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국교회로 인정받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마 많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때 순교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잠깐 우리가 자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이렇게 로마서를 쓰고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죠. 글쎄요. 이제 로마서는 이제 로마가 여기 있죠. 로마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이제 이게 로마까지 가는 로마 여행가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많은 순교사들이 로마에서 일어났는데 그, 그 로마 교회의 어떤 박해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의 그 신앙을 아주 원색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인데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굉장히 은혜롭고 뭐 레포트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카타콤 이런 지하 묘소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지하 묘소에 이렇게 참 이렇게 아주 좁은 통로 사이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도 어렵대요. 근데 이런 데서 거의 햇빛도 보지 않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을 수백 년 동안 유지했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로마 교회와 또 초대교회 인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많은 순교자가 있었지만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에 보면은 로마 그 병사들까지도 순교하는 그 순교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기록 연대와 장소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면은 뭐 아마 고린도에서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로마가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한 3개월 정도 머무는 동안에 고린도를 방문해서 여기에서 이제 기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에게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고린도서에도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고 이런 헌금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로마서 15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고린도 전서 1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간에 썼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하나의 타당한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다고 사도행전 20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섯 번째 방문하기 직전에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기록 연대는 AD 56년경이고 기록 장소는 고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이제 6페이지 위에 보면은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 생애의 중요한 사건과 서신의 추정 연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은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뭐 48년경 이렇게 그죠? 예, 47년에 48년경이고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세요. 이제 그 1차 전쟁 하면서 이제 그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이 있고요. 한 52년.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고 3차 전도 여행.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후서와 전후서와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일이 있었고 또 이제 죄인의 몸으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로마 여행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로마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제 옥중서신을 기록하죠.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시 풀려 나와서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모티도서 그래 이렇게 이제 이게 목회서신도 이렇게 기록하고 또 다시 로마에서 체포돼 가지고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순교 67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 그러니까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56년경, AD 56년경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기록 장소는 고린도. 왜냐하면 그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23절에 바울과 온 교회를 돌봐주었다. 식주인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오가 바로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베베가 나오는데 이 베베를 이제 16장 1절에 로마 교회에 청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베베는 고린도 동편에 인접해 있는 항구 도시인 갱그리아 교회 여성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바로 고린도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 베베가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의 편지를 전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고린도에 대한 얘기 조금 제가 좀 보면은요, 이게 이제 카타콤이고요. 이게 이제 고린도의 어떤 유적입니다. 고린도 유적이고요. 굉장히 발달된 도시. 고린도 운하입니다. 고린도 운하. 그 다음에 이거 현재 이제 고린도 항구, 이런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기록 목적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로마를 교회를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로마에다가 로마 교인들한테 잘 설명하고 또 변증하고 로마가 복음화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그 로마 제국의 수도고 모든 도로가 로마로 통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보면 이제 항상 그 비전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가 잡혀서 고난당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그 굉장한 이제 방문하기도 하고 또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그래서 기록하게 됐는데 첫째는 선교적 목적입니다. 자, 미셔너리 퍼포즈.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15장 15장 23절 24절을 보면 아주 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나옵니다. 15장 23절 보면은 이제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고자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바나가 뭐냐?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를 거쳐서 이제 스페인으로 이렇게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를 꼭 방문해서 이제 성도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스페인으로 너희들이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런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기록했고요. 왜 서바나를 그렇게 가려고 했냐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명령하셨는데 그 당시의 땅끝을 아마 스페인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페인이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문화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다 이렇게 지역이었다 볼 수 있죠. 천재의 광휘 이런 말을 쓸 정도로 많은 제국의 인물들이 스페인 출신들이 있었다. 루칸이라고 하는 서사 시인이나 또 문학계 유명한 콜루멜라라는 사람, 또 뭐 수사의 대가 퀸틸리안이라든지 뭐 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의 개인 교수였던 세네카, 이 철학자면서도 대단한 학자죠. 이 세네카가 바로 스페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대한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바울 사도의 열망이 아마 로마서에도 잘 느껴지지 않나. 뭐 로마도 복음화해야 되지만 스페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 사도의 열망이 로마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복음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처음에는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바울 사도의 선교가 시작됐지만 어떻게 보면 로마가 선교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다. 모든 도로가 로마를 통하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큰 전초기지 역할을 하겠죠. 중심지가. 그래서 그런 역할을 로마 교회가 해주길 바랬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변증적인 목적인데요. 로마서를 보면은 핵심이 복음입니다. 어떻게든지 복음을 변증하고 또 로마 교인들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또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는 바울 사도의 열망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코에스트라고 하는 그 학자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쓴 충고의 편지는 그 편지의 주제가 복음이지 사도 개인이 아니다. 로마서를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변호보다는 복음을 변증하려고 하는 또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죠. 성령의 감동을 기록한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도 영어 원문에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topic of the letter is the gospel, discuss. 이 복음이 바로 이 편지의 가장 중요한 토픽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복되는 말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라고 4장, 6장, 7장, 8장, 9장 반복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불신자와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유대인이나 또 여러 불신자들과 논쟁하면서 로마 교회가 이러한 복음에 대한 변증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잘 배우고 또 번증을 하면서 복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핵심이 바로 복음에 대한 바울 사도의 변증이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편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회적인 목적이 또 있었다. 어쨌든 로마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자신의 목회와 선교를 기억해주기를 바라고 또 언제든지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 바울 사도의 목회적 열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31절에 보면은 두 가지 염려가 나오고 있죠. 15장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유대인에게 자기가 언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그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방인 교회들이 이렇게 터는 헌금을 잘 받을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도들은 기꺼이 잘 받게 되죠. 어떤 이러한 어떻게 목회적인 목적이 있고요. 또 로마서 9장에서 16장 이 사이를 보면은 로마 교회의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교회 연합 이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로마에는 뭐 이방인들이 대부분 많았겠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겠죠. 이런 사이에 갈등이 좀 있었을 것이고 이런 갈등이 잘 치유되기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교만할 거 없고 이방인들도 여러 가지 위축될 거 없이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6장에 보면 배배를 로마 교회에 청구하는 그런 어떤 사도로서의 어떤 바람이 남아 있는데
잘 로마를 베베를 받아주기를 원했죠. 로마 교인들이. 그 이유는 아마 베베가 로마서를 지참하고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베베가 원래 고린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회적 목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의 특징을 좀 보면은 로마서는 좀 어떻게 로마 바울 사도가 쓴 편지 중에 제일 길죠. 그리고 바울 서신의 제일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바울이 복음을 전한 어떤 지역에서 그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세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서신들은 다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들인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바울의 신앙과 사상 가장 체계적으로 진술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체계적으로 자기의 사상과 신앙을 진술하고 있지 않나. 이것이 기독교 신학의 형성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필립 메랑히톤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교리의 집대성이다. 집대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경건주의 신학자인 슈페너는 로마서는 성서의 가락지의 보석이요. 특히 제8장은 보석의 끝이다. 그래서 이 8장을 황금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분 8장 한번 다 읽어보셨겠지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이런 바울 사도가 성령은 양자의 영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한 것이 8장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나오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때요? 여러분 이거 목회할 때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로마식 이렇게 악수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힘들어서 손을 놓으려고 해도 주님께서 탁 잡고 손을 놓으려고 해도 탁 잡고 계시는 로마식 인사 얘기를 하는데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죽음도 끊을 수 없고 마귀도 끊을 수 없고 천사도 끊을 수 없고 어떤 사람이나 세력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서의 특징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서는 다른 어떤 서신과 같이 어떤 긴박한 동기에서 기록했다기보다는 교회의 위험 요소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회를 굳게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자신에 대한 변론보다는 복음을 설명하고 또 변증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뭐 다른 갈라디아서 보면 자신에 대한 변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로마서에는 없습니다. 고린도서에는 있지만은 갈라디아서도 있지만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복음에 충실한 그런 책이 바로 로마서다.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6번에 보면은 주요 사상의 흐름이 나오죠. 1장에서 8장까지 의의 문제, 9장 11장까지는 택하신 백성 유대인의 문제, 12장에서 15장 삶과 생활의 실제적인 문제, 16장 배배 추천, 그리고 개인적으로 안부를 전하는 사람들의 명단, 이런 게 쭉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도널드 거스리의 어떤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개요를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여러분, 요 개요 같은 거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인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개관도표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개관도표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이게 자료화면을 띄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단톡방에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그 개관도표를 올리면 안 되겠죠. 제가 나중에는 로마서 제가 만든 이제 로마서 개관도표를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사도행전 이런 또는 다른 쪽에 있는 책의 개관도표를 제가 여러분한테 올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단톡방 보시고 참고해 가지고 여러분 개관도표 내는 날짜 있죠. 그때까지 여러분 개관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근데 이 개관도표 딱 만들면요 든든합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으니까 뭐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 각 장마다 이제 주제를 정하고 또 전체 주제 정하고 제목 정하고 요절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여러분 개관도표 작성 요령이 10페이지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타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보시고 개관도표를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각 장마다 주제 정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 장마다 제목을 정하고 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3번에 보면 제목을 이제 도표에 기록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가는 장 제목은 가능하면 4단어 이상 사용하지 말고 또 중심되는 단어 하나씩을 넣어서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장 제목과 구분해서 똑같이 쓰면 안 되니까 다른 구분해야 되고 또 그 장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핵심적인 표현을 하라는 거니까 이건 뭐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장 제목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요. 짧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주제별로 만들 수도 있고 장소별로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리별로 만들 수 있고 또 주요 인물면으로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개관도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번 해보시고 제가 샘플로 올려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로마서 개관도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서 말한 저 개요 있잖아요. 이런 또 주요 사상 그런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여러분께서 개관도표 만들어 보시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로마서가 한눈에 착 들어오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음에 여러분 제가 개관도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제 조금 뭐 강의 좀 하다가 제가 개관도표 제가 만든 것도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번째 강의인데 아직도 제가 조금 이게 유튜브로 이렇게 녹화하는 것이 조금 어색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좋은 코멘트를 남겨주셔서 용기를 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로마서를 이번 학기에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실천신학을 특히 가르치는 교수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여러분이 성서신학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또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이 로마서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한 훈련이 이번 로마서 강의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뭐 혹시 뭐 궁금한 것이나 이러면 여러분 카톡에다가 단톡방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